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고 이제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속죄제를 드렸죠. 뭐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이제 성막으로 이제 제사장한테 이제 끌고 오면 제사장이 이제 묻겠죠.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 예, 제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그럼 이제 양의 머리에 일단 죄인이 손을 딱 올려놓습니다. 안수하는 거죠, 안수.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그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양의 머리에 올려놓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을 죽여서 이제 피를 뿌리고 고기는 불태웁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번제, 속죄제. 이건 죄 지을 때마다 드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1년에 한 번 싹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속죄제죠. 대속죄일 날 드리는 대속죄제.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 양을 딱 이제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제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딱 얹고, 혹은 백성 대표들 몇 명 딱 해가지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양에게로 갈지어다 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양에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죽여서 피를 또 이제 뿌리고 고기를 불태우는 대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거, 50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희생제사. 그게 이제 희년의 제사죠. 희년의 제사.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50년 만에 한 번 노는 것이죠. 사람마다 일생 동안 한 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희년. 근데 희년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어떤 죄를 딱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대속죄일 날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성소의 정결, 성소가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막 이제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에서 막 기도합니다.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로 휘장에 피가 엄청 많이 묻잖아요. 피를 뿌리니까. 근데 피가 싹 사라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휘장을 빠는 게 아니고, 휘장에 묻어있던 많은 피들이 싹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대제사장이 성막 밖에 딱 나와가지고 손을 딱 높이 들고 다 이루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근데 희년의 제사 50년 만에 한번 드리는 제사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입으로 안 하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삘리리 불면은, 혹은 뻔뻔뻔뻔뻔뻔 뻔뻔뻔뻔뻔뻔 막 이렇게 나팔을 불면, 희년의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수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그죠? 그 종이나 노예들은 자유인의 몸이 됩니다. 프리하게 되는 거죠. 종의 몸에서 그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상징이죠, 상징. 근데 이제 희년의 제사도 그렇게 그 은혜로운 제사,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거, 인류에 딱 한 번 있었던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죠. 바로 이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가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그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그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딱 그 전가를 시킨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 겸 대제사장으로서도 오셨죠. 그러니까 모든 은공이, 모든 그 공이 다 예수님의 그 은공이죠. 예수님의 덕분이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는데,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희생제사를 드렸어도 이걸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걸 나를 위한 십자가의 제사였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아주 반드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했어도 안 믿으면 해당 없어요. 안 믿으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는다는 게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믿음, 그거 하나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걸 믿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을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믿어집니다. 딱, 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피 흘리신,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고 내가 죽을 걸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대신 채찍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날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근데 이제 신년의 그 십자가의 제사에 나팔은 그 누가 부냐? 나팔은 예수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당신 구원 받습니다. 요게 바로 나팔 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동영상을 우연히라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제사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제사였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 근데 그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분들은 너무 그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하지. 그래도 야,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 거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고, 또 이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공통적으로 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정말 나쁜 놈을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뭐 야 이제 막 살아도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구원 그 잘못 받은 겁니다. 못 받은 겁니다. 그거. 아무튼 우리의 그 구원은 100% 예수님의 공로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